예, 내 아버지여 효자라는 제목으로 오예배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자꾸 방어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오고 있죠.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번제할 양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할 제물로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여호와의 이레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정말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에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이삭은 정말 참 효자의 모습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삭같이만 되면, 아버지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만 되면 정말 신앙인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효자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부모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효자는 뭐냐? 부모를 섬기는 자가 효자래요. 이런 의미로 보면 이삭은 진짜로 효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마저도 부모를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이삭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을 보는 거예요. 왜 효자가 됐을까? 아버지께 순종하기 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 이것이 이삭이 효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후손도 그 하나님 축복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약속의 계대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딱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100세가 돼서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 99세도 찾아오시고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리브가의 늙은 몸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식을 줬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계대를 이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 기쁨이라 하는 뜻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으로, 암울한 시대에 참 기쁨, 웃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불신이 물러가고 진짜 믿음으로, 슬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세워진 아들이 이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자, 오늘 7절이죠. 8절까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께 질문하죠. 그 대화한 내용이 참 신뢰감이 있어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기 있는 아저씨도 아니고 내 아버지. 요즘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면 우리 집 뭐 꼰대 뭐 이런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삭이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아. 참 얼마나 멋있어요. 묻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아브라함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친히 준비한다. 일이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친히 준비한다. 그런 다음에 그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시 이삭이 묻습니까? 나중에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거기서도 안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는 여기에 딱 꽂힌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고 아버지가 믿으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가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앞과 뒤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친히 준비하리라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죠. 왜 의롭다 인정합니까? 가나안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 롯이 붙들려 가지고 그들에게 포로됐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기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물리치고 뺏어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나와봐라. 하늘 봐라. 저 별같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충만할 것이다. 한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믿음을 누가 본받습니까? 이삭이 지금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삭은 이미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큰 체험 속에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이거 준비한다 하시더니 무슨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는다고. 3일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삭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효자 안 되라 그래도 효자 되거든요. 효자 됩니다. 효자 됩니다. 자, 언제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죽는 자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9절이죠. 10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곳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에 그들이 왔습니다. 이삭은 거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좋은 장소 찾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그것이 힘든 곳이든지 쉬운 곳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바쳐졌던 바로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 자리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곳, 하나님 지시한 곳.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자기 생명마저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저 조금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 맺겐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이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삭은 거기 갔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거기 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섬겨야 합니까? 어디서 충성해야 됩니까? 어디서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붙여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아주셨거든.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여주니 거기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자, 이삭은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신앙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이 며칠을 갑니까?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네요. 재물도 없고요. 종들도 여기 오지 못하게 하고요. 참 이상하네요. 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겁나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건물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이삭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는 아내를 맞이할 때도 그냥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아내 주실 줄 믿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삭을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뭔가 잘 된다고. 우리 너무나 신앙을 전대시할 때가 많아요. 삶의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신앙이거든요. 경건생활이거든요. 이거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자,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그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이삭의 좋은 아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해서 아브라함이 보냈거든요. 그럼 이삭은 종이 가서 그 자기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그 동족의 그 좋은 아내 이삭의 그 아내를 감을 구해 가지고 데려오면 이삭은 그냥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와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착착 맞추어져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만약에 영적인 삶이 없다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다 한 것 같아. 내가 다 이룬 것 같아. 내가 다 만드는 것 같아.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응답 가운데 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아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에게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자기 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 믿으니까 이삭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블레셋 땅에 가서 애굽으로 흉년들었을 때에 이삭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경계선 아닙니까? 그랄 지방에. 그러면서 하나님 뭘 얘기하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지금은 흉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 대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살아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은 흉년된 그 땅에 오히려 100배나 다른 때보다도 100배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됐대. 진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저런 말이야, 저 객지 사람이 오더니 우리는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저놈은 농사 짓더니 저렇게 잘 돼.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땅에서 쫓았습니다. 이삭 어떻게 합니까? 쫓겨가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쫓겨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합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해보자 합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군사 잘 모아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빼앗으면 또 다른 것으로 가면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삭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자,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이 길을 자꾸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다시 우물에 물을 주시고 자기 짐승들, 가축들을 먹일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내쫓지요. 시기가 나가지고 내쫓고 우물 파면 또 따라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또 뺐습니다. 그러면 또 양보하고 또 갑니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 야 이삭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와가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베풀면서 그리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이삭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정말 효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아버지도 신뢰했다는, 그리고는 죽는 자리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효자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삭에게 온 거예요. 내어놓을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른 길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다른 곳 가려고 막 대만 도망가잖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말이 하나도 첩붙임이 없어요. 이 순종을 말해, 온전한 순종을 말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은 아예 그만 기다리라고 만들고 이삭만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3일 동안 번제에 쓸 나무찜을 쥐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소년이 소년.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9시 30분, 원래는 9시인데 9시 30분에 드려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 일어난다는 아이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새벽을 말하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을 말하거든요. 종들이야 주인이 명하면 뭐 따라야죠. 그러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아침 일찍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삭도 똑같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에 이렇게 복종하는 아들입니다. 자, 3일 동안 갔습니다. 불평 없이 순종하는 아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한 아들입니다. 깨부리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그래놓고 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순히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나귀에게 지었던 장작더미 다 지게 만들고 칼을 차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재물을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끈 뭐 다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우고 갑니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종들이 지고 가야 되는데 나를 종 취급합니까? 왜 나만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묻는 물음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여러분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우리가 저번에 읽었는데 9절 10절까지 참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부자의 관계입니다. 부자의 관계. 여기에 뭐가 다른 게 섞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대.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재물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냥 했겠어요? 아들에게 말할 것이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가슴이 터질 정도로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아, 우리가 성인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 왜 그런지 난 알 수 없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들을 묵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들은 나무와 모든 것 지고 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칼이 들렸다, 칼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그래.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이삭이 대듭니까? 아니에요. 거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었어요. 끝까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에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 사람이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네 마음을 아버지께 바치라. 마음을 바치래, 마음을. 네.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효자의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 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이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반발하겠지요. 그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신앙을 훈련되었으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맡기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를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성품이 착하고 이삭이 아내로 맞았던 리브가만큼 되는 여인이 없겠어 있습니다. 왜 이삭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에서가 이런 짓 했거든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가나안 여인 데려오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야곱을 어디로 보내니까 삼촌 라반의 집 자기의 고향들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 그래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삭은 뭡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구성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과정을 아멘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출발을.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군대 동성애가 뭐 허락됐니, 뭐 법이 통과됐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군대에서.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가 법이 몇 년 안 가서는 전 국회에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그래. 난리네, 난리. 보수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대모하고 지금 또 난리 납니다. 또 대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또 잠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대모하고 난리라, 대모하고. 야, 진짜 우리나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는 정말 정신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에,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문 만들려고. 이삭을, 그 아내를 가나안 땅의 혼합 종교에 이렇게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데려오려고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여기에 이삭은 아멘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효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시킨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결혼시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잘 세워서 진짜 효자 같은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가면 흉년들 그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요. 우물을 팔 때 이건 뭘 얘기하죠?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대. 그때 그 이름에는요, 신앙의 의미가 다 담겨 있었어요. 이 정도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받았고 그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꼭 본받는 이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가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12절 쪽서부터 이제 읽어보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이루어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리.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불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번제할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독자까지도 내게 바칠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드 들판에 오병의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받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들이 효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 준비해서 여호와 일의 복으로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꼭 아버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이 아들에게 가서 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재벌까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일에 복을 주셨듯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도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